것이 아니고 보는 곳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보는 곳이 결정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과 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내가 현실로, 사실로 계시지만 안 보이나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 줄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또 우주가 창조된 이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분을 직접 뵀다는 것, 그것만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면 쌈박질하고, 하단 예수님이 볼 때마다 부뚜막이에 올려놓은 어린애기 같았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이 비로소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진짜로 있는 것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걸 이제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니까, 막 지난주 우리 본 대로 막 다 갖다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면서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하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짓거리 했다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가치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그림자이구나, 실체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인간들을 다시 본 어게인 하게 하려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만 붙어갖고 살고 있고,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2000년 이후에 사는 사람도, 1000년 전에 산 사람도, 앞으로 또 주님이 더디 오시면 3000년 전에 사는 사람까지도 오직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오순절 전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오순절 오시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의해 강림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인들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셨고, 계속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셨다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가버리니까 그 성령님, 나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분이 와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권능을 행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 오신 제일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하면 말이었어요. 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도 불의 혀같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이. 이 말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열매예요. 열매. 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하세요? 거역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오순절을 맞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시작하면서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걸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오늘 우리 시대로 오순절 이후로 가져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 저 안 믿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하거나 모독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사람들은 이미 거듭나질 않고 그냥 육체와 마음만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것을 오늘은 제가 그거 넘어가고 그 부분을 제가 생략하고 읽었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읽었어요. 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더니만 열매도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하라. 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매실을 다 딸라 그럽니다. 열매가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잘 열렸는지. 예. 해마다 저거 따가지고 매실 한 2병씩 만드는데 우리 여성교회 음식 만들 때 쓰려고. 예. 그게 얼마나 매실이 좋은지 몰라요. 나무가 좋아요. 저게. 저 나무가 어제 보니까 막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가 좋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게 나무가 질이 안 좋은 나무이면 아무리 지가 좋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한테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든지 악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 맺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왜? 성령이 맺히니까. 나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어서 5장 18절에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음란과 호색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부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눈,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죠. 예. 주색 잡는다 그러지 옛날에. 술 먹고 니나노 하고 옆에 기생들 앉혀놓고 그걸 주색 잡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지는 몰라. 지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지가 그러는 줄 알아. 왜?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갑자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뱀새끼라는 거 아니야, 뱀새끼. 예.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갑자기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매가 말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말이 악한 말만 나오는구나.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도 언어가 바뀌고 악령이 충만해도 언어가 달라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5절 계속 읽어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본문을 번역하기를 책임 맡은 번역위원이 대충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많이 쌓으면 그 속에서 착한 것이 나오고 그렇게 이해하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원문에 없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바로 찾겠습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원문에 없는 말이 뭐냐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는데 그 쌓은 선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데 그 쌓은 악에서라는 말도 없어요. 원문에. 그래 영어 성경도 없어요. 영어 성경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NIV, 저도 지금 NIV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잘못됐어요. 미국의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원문에 충실해서 원문에서 그냥 직접 번역한 거. 예? 이것이 NASB예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이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NASB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ood man brings out of his treasure what is good. And the evil man brings out of his treasure what is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보물 안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보물 가운데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보물 가운데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The evil man brings out of his treasure what is evil. 그분이 보물은 보물인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물이 악한 보물이 있고 선한 보물이 있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보물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그냥 선한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다. 악한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다. 도둑놈 강도가 보물을 갖고 있다. 착한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물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어법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사람은 그의 보물 속에서 그 선한 보물 속에서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보물 속에서 악을 낸다. 악한 보물과 선한 보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물을 단어를
무슨 뜻이냐면 이건 주얼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골동품이나 옛날 고 미술품이나 이 값 많이 나가는 그런 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보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인격체일 수도 있고 비인격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부귀영화나 이런 것도 보물일 수 있고,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그 마음의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죽어버릴 만큼이나 보물이었어요.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둘이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는데 막 만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데 연애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연애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만나는 게 지겨운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보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에서 선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보물에서 악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돈도 보물 중에 하나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는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물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갖고 싶어서 그걸 담고 있으니까. 제가 3주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설명할 때. 내가 이 보물을 가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보물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호주머니까지는 안 왔으니까, 통장에까지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 하나가 돼서 사랑이 완성돼서, 그 돈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소원, 돈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보물인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선한 보물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 보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밸류, 가치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냥 담고 왔어요. 나도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가지고 주님, 나도 그 보물 좀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애매모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딱 두부 못 자르듯이 정확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알아서 선택해서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는 많다마는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딱 잘라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딱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도 내가 지금 보물을 담고 왔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갈릴리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를 잡아먹고 있을 때는 뭐가 보물이에요? 매일 만선으로 고기를 채워가지고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자기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보물이에요. 세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해요? 그냥 어쩌든지 우리가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정한 액수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는,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 되는 것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로 지금 부름받아가지고 같이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그들 마음속에 보배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다윗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목을 꺾고 헤롯의 턱을 확 돌려버리고 저 로마까지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체를 다 평정해서 주님은
왕으로 서시고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그리고 이 모든 방백들을 다 다스리는, 그게 보물인 거야. 보물. 그 중에서도 누가 높냐, 이런 게 그들의 마음의 보물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보물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이미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나는 갖지 못했으나 그것을 가져보려고 그 보물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라도 내게 하시라도 저에게 돈벼락을 주시오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줄로 믿사옵고,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돈이 있기 때문이요, 나 이제 기쁨이 있음은 돈벼락 맞음이라. 마귀가 만들어놓은 찬송가 27장.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보물로 담고 교회에 나와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성령 받지 못해서. 반드시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누가 나무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하라고 목사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김집사 돈벼락 맞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건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줄 아십니까? 주실 것이고, 저 집은 필요도 없는데 날마다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쳐서 징계를 내려서 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내 소관이 아니에요. 목사 중에 자기가 축복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복은 위의 복이라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위의 복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복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목사의 소관도 아니에요. 불의 사자의 소관도 아니고 호랭이 물어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을 딱 번역을 잘못해놨냐. 그러니까 마귀는 이상한 데까지도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선한 사람은 그 보물 안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할 때 그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안에. 그때 보물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물로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물로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딱 나타나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더니 그 혀가 갈라지는 것 같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5개 지방 이상에서 흩어졌다가 6월절 오순절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자기 지역의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얘들 우리가 살다가 온 동네 말을 하네. 그랬잖아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거기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흩어졌다가 살던 그 지역의 말을 어떻게 알지? 성령이 그렇게 그날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게 했다. 언어가 달라졌구나. 언어.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데, 그 말은 너희가 악한 보물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교리적으로,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근데 뭐라 그래요? 37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과 믿음이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왜? 그 말은 그 쌓은 보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쌓은 보물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들은, 성령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마음의 보물이신 분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의롭구나 라고 인정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만족하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걱정 근심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마음 보내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세상에 내가 이것만 좋은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달렸는데 이제 살아보니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그림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었구나. 성령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적에게 짓밟혀가지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만신창이가 되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떨리고 내 속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부흥이 그때 나오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걸 또 표어로 쓰더라고. 그게 뭔 말인 줄도 몰라. 수년 내에 망하게 되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갈대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왜? 전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냐고 다 내버리고 선민된 정체성을 다 색깔밖에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세상의 풍요와 타산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보물로 담고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까지 그려다 놓고 절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다시 광야로 끌고 나가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열매도 없고 우양간에는 소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질지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질 않으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보물은 세상 거예요. 건강 장수, 자녀 성공, 부귀영화, 돈벼락, 인기, 권세, 명예,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 인정받는 것, 전부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보물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심판 때. 그 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보물이 돈인 사람은 언제나 돈으로 충만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꼭 돈과 관련된 말만 보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사람이 돈 없으면 나중에 너무 추해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무시해. 돈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져. 계속 돈이야. 돈. 이게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딱 나오는 거. 성령이 오시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세요. 한마디도 정죄함을 받을 말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저 창세기부터서 쭉 설교해가지고 다윗 왕까지 내려온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찍어 죽이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보물이 있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뭐 굉장한 것 같았지만은 막상 그거 뭐 3번 배신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 설교하다가 잡혀갔을 때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약 72명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때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 3가지를 다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행하는 거니까 그들이 모의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들 한 번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보물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래버리니까 그냥 아이 좀 무식하고 벌벌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하고 그냥 내보내줬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가르쳤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를 가르쳤던 교법사 그 율법학자 말이에요. 법학 교수 가말리엘도 그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 여러분, 몇 년 전에 드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다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내버려 뒀어도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저것들도 망할 겁니다. 가만두고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저들의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야무진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말리엘 교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더 많은 핍박을 면하게 되긴 했죠. 자기 스승이 그러는데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이니까 막 스승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가 내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난 뒤로부터서는 세상이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냥 아른아른거리고 내 마음이 세상이 그렇게 있음이 좋고 세상이 그렇게 소원이 많고 그래서 빌어먹을 비전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고 비전을 큰 비전을 또 품으라고 또 빌어먹을 소리를 하고 계속 비전 그래요. 왜 제가 오늘 보는 곳이
결정된다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제가 제목을 말씀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목을 잡거든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제목이 뭘로 제목을 잡아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보는 것이 결정한다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보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쌓은 보물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쌓은 보물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쌓는 보물을 어떻게 쌓는 거냐라는 거예요. 쌓는 것이 어떻게 보물이 마음에 쌓아지는지 아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보는 것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반드시 그 마음의 보물이 됩니다. 그게. 미스터 김이 미스 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스 리는 눈치도 못 챘는데 미스터 김만 혼자서 마음으로 계속 보는 거야. 왜? 저 여자가 내한테로 올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갑돌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보는 것이 쌓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앞에 제가 읽진 않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를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말까지 못해, 언어장애까지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이중고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보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메시아라고 다들 탄성을 지르는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미쳐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고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미군이 미군끼리 싸우면 스스로 분쟁해갖고 나라가 속었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에 맹인을 고쳤다고. 맹인, 귀신 들려서 맹인 된 사람,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 언어가 닫혀있어요. 언어가 닫혀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눈이 열리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터지는 게 말이. 이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 소경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앞에 맹자가 위에 망할 망자에다가 밑에다가 눈 목자를 쓰잖아요. 그죠? 눈이 망한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망해서 안 보여. 그러면 눈 망한 맹인들은 다 하나님 모르겠네? 그런 뜻이 아니야. 장애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페아니 크로스비는 눈을 뜨고 태어났지만 약을 잘못 처방받아서 눈을 잃어버린 뒤에 그 오랜 세월을 눈 감고 소경으로 살았어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렸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이쪽으로 가면은 야키마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시애틀로 갑니다. 표적. 사인보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 입에서 악한 말만 나오는 입이 닫힌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언제 우리 눈이 망해져 버렸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확 빨개진다. 그때 망해버렸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쳐다본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인데, 마귀는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네요. 그때부터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야, 처음부터 벗고 살았는데 하필 왜 그날부터 벗은 게 보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아내는 그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그 아내를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해서 만들어준 그 저 여편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이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또 여자는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더니 그들의 눈은 세상에 밝아졌어요. 세상의 가치에 밝아졌어요. 세상의 보물에 밝아졌어요.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뭐가 보물이냐? 날마다 우리 인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세상의 보물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보물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눈을 다시 띄워주시려고, 진짜로 보아야 될 걸 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보게 해주시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전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이 보물인 줄 알고 그냥 세상에다가 마음을 계속 바치고 눈을 보내고 있는 사람. 정직, 그것도 제가 설명할 때 눈으로 설명했잖아요. 정직, 기억나시죠? 하나의 스탑, 그게 정자잖아요. 원 스탑, 일 그칠지 딱 붙어서 바를 정자예요. 하나의 마음이 딱 꽂힌 거야. 그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자도 설명했잖아요. 위에가 열 십자예요. 열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마음이 꽉 꽂혔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 밑에가 눈목자예요. 눈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 게 마음의 눈으로. 그것도 어떻게? 밑에 숨기는 자예요. 이게 마음이 숨어서. 그러니까 안 들켜. 목사도 뭘 쳐다보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돈을 쳐다보고 있는지 미스김을 쳐다보고 있는지 사람은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꽂혔는데 그것이 완전히 열이 될 때까지 계속 내 마음의 눈으로 숨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정직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에 썼는데 딱 하나만 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앞에 단서가 그렇게 붙었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모든 부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빠져서 늦게까지 자다가 그 다음에 궁궐에 올라와가지고 해가 너르여 지어가는데 그때 하면서 깬 거야. 하루 종일 침상에서 굴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후레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어요. 성경은. 뭘 보이기는. 해가 다 뉘엿뉘엿졌는데 독수리 눈을 갖고 있었나? 뭐가 아름다워 보여? 마음이 그걸 바라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춰보려고 천인공노하고 만시지탄을 받을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들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사무엘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딱 그 한순간만 하나님을 안 보셨어요. 어린 소년 때도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던 그 다윗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쳐다보겠다고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날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권한은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의 남편이 금한 것은 당신 한 사람뿐이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남편에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쌓인 곳에서 하나님이면 선이 나올 거고 세상이면 악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보물 속에서 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네 입이 너를 의롭다 하고 네 말이 네를 정죄할 것이라 주님이 분명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이상한 엉뚱한 거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가지고도 계속 그냥 엉뚱한 거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큰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